2022년 2월 16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본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핵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기 표시를 하나 빼먹었는데 여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혹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준 땅이 이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벳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쳤다. 그래서 1절부터 이 5절까지가 이 모세가 이 정복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혼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그 다음에 옥 바산의 왕입니다. 바산의 왕 이 옥을 치고 그들의 성읍과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h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 9절부터 3절까지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정복한 이 왕들, 정복한 성읍과 그 왕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온과 옥,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의 왕 옥을 쳐서 정복을 하고 이 나머지 29의 성읍과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1명의 왕을 정복했다. 여기에는 정복한 왕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은 어떠합니까? 6절, 7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1절을 보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쪽을 의미하죠.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을 이제 점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은 이 모세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에게 요단 서쪽을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은 요단강 서쪽이고 요단 이편 곧 서쪽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가 여호수아가 점령한 지경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한 성읍은 모두 몇 개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둘,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29 해서 총 31명의 왕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 31개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의 왕과 성읍의 이름이 자세히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이 큐티 책에는 이 9절부터 23절까지가 이 중략이 되어 있지만 31명의 이 왕과 성읍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31개의 성읍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길고 또 방대한 싸움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길고 방대한 싸움이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기를 정복했다, 그렇게 그냥 글자로만 읽고 넘어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이 커다란 이 싸움이었는지, 얼마나 오래도록 싸운 싸움이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큰 싸움이었는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31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또 그들의 이 왕을 진멸하는, 그들의 왕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길고 또 방대한 싸움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느낀 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이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가 120세에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계승하고 또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가나안도 이 31개의 성읍을 우리가 쭉 점령해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들도 있었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할 때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실패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 홍해를 건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 실망하고 포기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해서 포기라기보다는 조금 실망하고 또 낙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 이 대학생 시절을 이제 보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첫 사역지를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첫 사역지를 이제 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2년 한 10월부터 첫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첫 사역지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전에는 계속 뭐 동두천에 살고 있었고, 지금은 전국에 살고 있지만 동두천에서 10년이 넘도록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이 동두천 근처에 마땅히 사역할 교회를 알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나라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있을 곳이 한 군데도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첫 사역지를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좀 낙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했던 적이 언제인지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하루를 주시는 그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어진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 이게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실천하기로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주시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완전히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매일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걸음만큼, 그 한 걸음, 그 하루만큼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매일 주어진 하루의 삶, 내게 오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고 또 이 결단하고 적용한 대로 실천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잡이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요단강 동쪽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계승한 후에는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은 총 31개로 왕과 성읍 이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건이 실질적이고 가나안 땅 전체를 포괄하는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회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훌륭한 민족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은 손쉽게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점령해야 할 성도 많았고 성 하나를 점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마침내 큰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여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오늘을 사는 나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인도하심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골반 기도로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순종이 만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 삶을 인도하실 때 주님의 그 인도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저희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적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신실하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인도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들고 담대함으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